출애굽기 21장에서 40장을 본문으로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엄청 오래 걸렸는데 출애굽기는 생각보다 출애굽기 2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지난달 1월 11일 날 2022년 1월 11일 날 CNN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런던의 글로벌 시민권 자문회사 헨리 파트너스의 발표죠. 이게 헨리 여권 지수라는 지수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순위예요. 우리나라는 2위입니다. 독일하고 같이 2위, 공동 2위예요. 비자 없이 190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심사관들이 대하는 게 달라요. 비자를 보고서 대한민국 여권이군. 그러면 팍팍 비자를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줘요. 어느 나라 시민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금방 되기도 하고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옆으로 따로 빠져주실래요? 저 경찰이랑 같이 좀 이동하시죠. 이런 시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 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권은 북한의 여권입니다. 이 여권은 비자 없이 7개 국가를 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제 동맹 국가죠, 북한하고. 무슨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학생증인가요? 여러분의 시민. 고3 때 되면은 민증이 나와요. 고2 후반에도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 여권을 가진 거에 따라서 신분을 나타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은 외교관 여권이에요. 짐수색은 안 합니다. 외교 행랑은 검색하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도 검색하지 않는 게 관례예요. 여러분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행동 규범을 말씀하시고 보장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조건부예요. 프리세일 아닙니다. 조건부. 해당되는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행하면 출애굽기 2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바닥에 보지 마세요. 우리 액션 카드는 이따 밥 먹기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지 말고 여기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데 은혜를 베푸는 게 있죠. 햇빛, 공기. 그죠? 우리 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죠. 아픈 몸으로 태어나도 그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 비 주죠. 자연 환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줘요. 일반 은총도 받지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만 주는 거예요. 조건부입니다.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대상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행동이 끝나고 움직인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미리 주신 게 아니고 이미 행동을 한 걸 확인하시고 움직이세요. 확인하시고 복을 주세요.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율례를 말씀하셨어요. 법규죠. 모든 율례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분위기 좋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백성들은 우리가 지킬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분위기 좋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와 함께 살자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막인데 하나님이 계신 요 지성소 화면에 보이는 지성소 6평의 6평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살겠다고 이 6평으로 오셨어요. 지성소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맞추시고 낮아지셔서 오신 거야. 난 너희랑 같이 살겠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랑 같이 살 거야. 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는 각각의 율례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하나님의 디테일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21장부터 다음 주에 나가는 레위기 읽어보시면은 자세합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디테일이 있어요. 폭행에 관한 법, 짐승 주인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해서, 공평에 관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세부적인, 세부 세칙도 뛰어나요. 이런 율례와 규범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과 너희들, 백성들, 나의 딸들아 사랑한다. 나의 아들들아 사랑한다. 우리의 좋은 관계가 이어지려면 이건 지켜줘야 되겠어.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걸 지켜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백성들하고 좋을 때 엄청난 죄악이 발생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야. 백성들은 동요하는 거야. 야, 모세가 웬일이야? 40일 동안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어?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말 잘못한 거 아니야? 모세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저 험한 산 돌아다니다가 헛디뎌 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야? 40일이야 40일. 모세 죽은 거 아니냐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 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모세도 안 보이는 거야. 죽은 게 틀림없어. 백성들은 불안해했어요. 이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스트리트 들어보셨나요? 우상 스트리트? 우상 진열장. 진열장을 쫙 열면 오늘은 어떤 우상을 섬길까? 내일이 시험이니 여기 공부 우상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초이스하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초이스. 내일 소개팅을 하는데 연애 우상을 섬겨야 되겠구나. 간절히 기도해야지. 우상을 꺼내서 이런 식의 우상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생활을 그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 야 아론
당신의 동생 모세가 죽은 게 틀림없어. 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 아론은 이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 가진 거 다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금을 다 모았어요. 그 금을 불에다 녹여가지고 아론이 조각칼로 일일이 쪼개가지고 황소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백성들에게 신을 보이게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한 거예요. 우상을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 땅, 바다 어디에 있는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이렇게 만들었죠. 오 하나님, 저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학교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잘 사귀게 해주세요. 아론은 당신들을 구원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하나님입니다 하고 있어요. 아론의 쇼맨십. 아론의 쇼맨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저 위에서. 아니 이놈들아, 모세야, 너의 백성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의 백성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이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관계가 어긋나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친하다가 그 대상자가 한눈 팔거나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저놈들을 다 멸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첫째를 낳았어.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넌 80이잖니. 모세야, 노아처럼 온 세상 사람 다 죽고 노아부터 시작한 거 아니니? 얘네들 200만 명 얼마 안 되는데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래. 이때 모세가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시켜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히 말을 해요. 간절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으셨나이까? 저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모세의 구구절절한,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처음 그랬잖아요. 떨개나무 앞에서.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꺼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신경질이 났어요. 지금 40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십계명도 받아오고 율법도 받아오고 확실한 지금 도장을, 관계를,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왔는데 백성들이 이런 파토를 냈어요. 정말일까? 나는 못 봤는데 한참을 내려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 어디 가보자. 한참을 내려와서 보니 자기 형이 이런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거기에 경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인데 이때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십계명이에요. 돌판에. 이거는 모세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잊어버렸어요. 개인의 신분을 생각했어요. 이집트에서 불의한 애굽인을
쳐 죽였거든요. 손으로 때려 죽인 장사예요, 모세가. 그때의 혈기와 그때의 왕성한 분노로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부셔버립니다. 너희들은 이거 받을 자격도 없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잊으면 안 돼요. 모세의 신분은 이제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부 백성을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있느냐? 그러면 이리로 모여라. 레위 지파가 다 모였어요. 다른 지파는 안 모였어요. 레위 지파가 나섰어요. 서로 동족끼리 죽였어요. 1,000명 이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로 잡힌 거예요. 타탄난 관계에서 모세의 수습으로 인한 관계가 바로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율례를 나서 주세요. 왼쪽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고 오른쪽 화살표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이루어진 행동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게 종에 관한 법 신명기 5장에서 제단에 관한 법 이후에 말씀하신 제단으로 다 이제 행동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세 가지 절기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절에서 신명기에서 다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소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게 36장에서 이루어지고 증거에 말씀하셨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등잔 때도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가 되는 법이에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민수기에서 가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계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데이트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데이트.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1시간이 하루 지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40장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가 9번 나와요. 9번.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33절. 출애굽 맨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9번. 행하였다. 행했다. 이게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는 내 원수야. 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나니 모든 백성들이 실행을 했고 여호와의 영광 성막에 충만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요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 천막 다 싸, 200만 명의 천막 다 싸가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구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요거 따라서 가야 돼요. 따라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서 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하고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가운데 계시고
그 옆에 각 지파별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어떤 까다로운 규칙을 내가 다 지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지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난 뭘 했나? 우리 부모님 한 건 난 봤어. 어릴 때부터. 난 그 집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엄마 아빠를 알아. 하나님과 관계를 안다고 집에서 뭘로 싸우고 어떻게 다니는지 난 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 부모 주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걸 체험해 놓고 하나님하고 대신할 것을 내가 움켜쥐는 건 아니냐 이거죠. 내가 움켜쥐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핸드폰, 그죠? 미디어, 어느 누구, 그 어떤 것,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 여러분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는 바로 그거. 그게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나라의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오늘 다짐하십시오. 이따가 반복회 시간에 5개를 적을 텐데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너무 잘 알아요. 방문 닫았을 때 나의 사생활, 집 밖에 나가서의 생활과 집 안에서의 그 생활이 다른 이중생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다크 아이들하고 떨어지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초대에 하나님 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